공감 다 옳은 게 아니다. 공감 다 옳은 게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공감을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공감대 형성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교육받기도 하고 이런 것을 또 애쓰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한다 그러면 공감한다 뭐 이런 뜻.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말보다는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죠. 은혜 받았다는 게 뭐죠? 공감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생각하고 똑같냐? 뭐 이런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공감이 다 옳은 것입니까? 내가 공감하는 것이 다 은혜스러운 거고 좋은 것이냐? 그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공감할 것입니다. 그 왜 공감하죠? 당연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뭐 반론을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죽이란 말이냐? 그러면 부모를 학대하란 말이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또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 이거 따라갑니다. 이걸 공감하는 근거는 사실은 윤리하고 도덕입니다. 윤리성과 도덕성에 맞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다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모든 성경 말씀을 공감에만 맞춘다 그러면 결국은 성경과 윤리의 교집합, 성경과 윤리의 공통 부분만을 강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독교가 아니죠. 엄밀히 말해서는 윤리죠.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커다란 파이가 있다 그러면은 윤리하고 도덕하고 공감되는 부분만 딱 쪼개가지고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면 포장은 기독교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윤리를 믿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예수님과 윤리하고 이렇게 공통되는 부분만 믿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게 아니라 윤리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윤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증거하는데 내가 100%다 이해하고 100%다 납득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요구한다는 건 뭐냐면 그 납득, 이해, 공감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돼도 요구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요구하는 거예요. 공감이 안 돼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 좀 배웠다 그러는 사람들은 또 고집이 있는 사람들은 맨날 내가 납득해야 따라간다, 이해해야 따라간다, 공감해야 따라간다 그러는 것은 자기 수준을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믿는 거죠. 또 조금 더 말한다 그러면 조금 넓으면 윤리를 믿는 거죠. 그건 예수를 믿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도전이 뭐냐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나가야 된다. 그걸 우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한심하게 믿는 사람들 다 이런 겁니다. 그죠? 납득을 넘어서는 부분은 한 걸음도 못 넘어가요. 그리고 납득이 안 되면 팔짱 끼고 이상하다 그렇게 갸우뚱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뭐 예를 몇 가지 들어본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예를 든다 그러면 아브라함 처음 스토리가 그 부르심이 받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명령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납득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게 공감이 됩니까? 어디로 가라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가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납득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되는 얘기도 아니고 여기에 무슨 공감을 합니까? 이게 신앙이거든요. 신앙은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주석한 게 히브리서 11장인데 11장 8절을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요.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 그 근처도 못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납득이 돼야 움직이지, 이해가 돼야 움직이지, 공감이 돼야 움직이지. 아니 갈 바도 모르는데 왜 움직여? 그러면 그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계속 신앙을 요구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의 발걸음을 내디어라. 또 한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 그냥 아브라함 얘기한 김에 아브라함 더 얘기하겠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죠.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납득이 되고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고 이게 어떻게 공감이 됩니까? 이건 하나도 안 되죠. 근데 믿음은 행동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요구에 순종하면서 깨우친 게 되게 뭐예요? 우리 구약 시작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루실 십자가와 부활을 벌써 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납득이에 공감 안 하고 안 될 때도 순종하고 나아가게 될 때, 믿음의 요구에 응하게 될 때 어마어마한 것들을 미리 깨닫게 되는 그런 풍성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귀한 아들 바친다. 그 감정 느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바치시는 감정 자기가 느꼈죠. 그리고 대신 죽는다는 거. 아들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속이라는 거, 대신 죽는다는 게 뭔지, 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거 깨닫게 됐죠. 그리고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된다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래요. 그 모순이잖아요. 이삭을 죽이면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부활이죠. 그러니까 죽여도 살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벌써 거기까지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밤낮 납득, 이해, 공감 이것만 얘기하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십자도 모르고요, 부활의 부자도 몰라요. 그냥 맨날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닌 거죠. 그냥 윤리예요. 윤리. 윤리에 머물러 있는 아주 좁은 기독교, 뭐 뻔한 기독교, 뭐 그런 사람은 사실 불교 가도 돼요. 불교 가도 뭐 똑같이 살 거예요. 뭘 해든 간에 이게 인류의 보편적인 그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믿는다는 게 무슨 기독교겠습니까? 기독교의 독특성, 구원의 능력 이런 거는 맛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다. 또 어떻게 보면 신앙이 잘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큰 걸음을 내디뎌야 되는데 공감에 너무 무게를 두면 안 돼요. 내가 공감할 때만 뭘 움직이겠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성장 못합니다. 공감이 아니고요,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도약을 해야 돼요. 내가 절대 납득도 안 되는데 말씀이 그래요. 그러면 도약을 해야 된다니까. 도약은 뛰어버리는 거거든요. 내가 공감은 전혀 안 되는데, 이해는 전혀 안 되는데 말씀이 그래요. 그러면 뛰어야 된다니까요. 도약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앙행위라 그래요. 신앙행위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그때부터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낮 이해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뭐 깨우친다, 이해한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족쇄가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모순같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에 대해서 도약하면 그때부터 나중에 깨닫게 되고 능력도 임하게 되고 또 변화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지금 살피고 있는데 로마서 인간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게 뭐냐? 이건 내가 납득, 이해, 공감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뭐냐? 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물론 이사야 42장의 말씀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언제까지요? 이길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이길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이 갈대에 대한 이미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 갈대는 황무지에서 자라는 겁니다. 갈대라는 것은 일단은 그 쓸모없는 땅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이야기가 나올 때 홍해가 갈라졌죠.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고 갈대밭을 걸어왔다. 그죠? 사실은 그게 큰 바다가 아니고 갈대밭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에서 우리가 하나는 배울 수 있죠. 갈대밭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갯벌이에요. 물이 들락날락 하는데. 갯벌. 우리는 뭐 조개 잡으러 많이 가죠. 갯벌. 뻘입니다. 뻘. 뻘에서는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대는 뻘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는 땅, 버려진 땅, 저주받은 땅. 그러니까 갈대 이미지는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소망 없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갈대도 소망이 없는데 상한 갈대예요. 꺾인 갈대예요. 더 소망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 없음에 더 팍 소망 없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한 갈대 그러면 너무 낭만 아니에요. 뭐 연약한 여자가 상한 갈대다 이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냥 쓸모없는 쓰레기다 이런 뜻이에요. 전혀 소망 없다. 상한 갈대.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을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또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무능한 존재고, 없는 존재고, 안 되는 존재고, 소망 없는 존재고, 악한 존재고. 우리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나가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마어마한 걸 요구한다고요. 불가능한 걸 요구해요. 나는 아무 힘도 없는데. 이 갭이 엄청난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아무 가치도 없는데, 창세기 12장 3절의 표현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한다고. 뭐 승리를 이룬다고. 부흥의 통로가 되게 만든다고. 이게 안 맞잖아요. 상한 갈 때인데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금주간에 살폈던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새벽 기도 때 살폈거든요. 거기에 베드로 모습이에요. 물고기 잡는 거. 무능한 모습입니다. 실패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탈진한 모습이에요. 거기 그러잖아요.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아니 이렇게 무능한 어부가 다 있어요. 밤새도록 일하면 뭐래? 하나도 못 잡았다고. 이게 무능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그물 던져서 엄청 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근데 언제 가능하죠? 예수님 말씀에 도약할 때 그때 뭐라 그래요?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납득, 공감, 뭐 이해 이런 거 아니죠. 내가 납득해요? 이 얘기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공감이 돼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이거 도약이잖아요. 그물을 내리이다. 뭐 결과는 다 아시죠. 뭐 찢어질 정도로 잡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그런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이게 낭패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가 그렇게 중요하대잖아요. 하여튼 뭐 중요하다고 그냥 느끼세요. 그냥 되게 중요한 건데 없대요. 이게 막막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구해요? 이거를 구할 길이 없잖아요. 인간의 연약함과 절망이라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거 도약 아니에요? 이게 무슨 납득, 이해, 공감될 내용이 뭐가 있어요? 이 납득했으면 여기서 절대로 기적 안 나타나요. 이해했으면 절대로 아무 일도 안 나타나요. 공감? 여기 무슨 공감을 해요? 예수님 말씀이 뭔데요? 뭐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물 갖다 부으라며 또 갖다 주라며. 이게 무슨 공감대가 형성돼요? 물을 갖다 주면 어떻게 해요? 물을. 근데 말씀대로 하래요. 도약이죠. 우리 되게 기적이 없는 이유가, 삶에서 열매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믿음의 행위를 안 해요. 그러면 지긋지긋한 그 납득, 이해, 공감. 되지도 않을 거 붙들고 있어요. 계속 그것만. 그러니까 30년 믿고 난 다음에 결국은 기독교를 믿은 게 아니고 윤리를 믿은 거라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죠. 오병이어 기적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사람이 지금 남자만 5천 명에 모여 있고 뭐 한 10,000명쯤 왔을 거 아니에요. 여자애들까지 합치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다 먹여요? 불가능하지. 내가 뭐가 있다고. 그런데 그때 했던 일이 뭐죠?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오병이어 들고 나와서 예수님 하실 걸 믿는 거죠. 말씀대로. 그리고 나눠 주라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막막한 불가능. 근데 거기 믿음의 도약이 있었잖아요. 이제 감 잡으셨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근데 연약해요. 부족해요. 막막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의 도약을 해야 된다. 그 믿음의 신앙 행위라고. 신앙은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신앙으로 살지 않고 맨날 납득, 이해, 공감으로 살았지. 언제 신앙으로 살았어요? 신앙이 뭔데 도약하는 거라니까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도약하는 거예요.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냥 고성성교 하나 가자도 못 가잖아요. 벌벌 떨면서. 지금도 그러죠. 여러분 고성성교 그런다 그러면 벌써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고. 언제 공감되냐 하면 죽을 똥 살 똥 되면은 이제 공감이 되죠. 이거라도 가야 하나님이 뭐 나 살려주나. 이런 그 찌질한 믿음이나 갖고 있고. 그건 도피지.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신앙 행위가 없어요. 신앙 행위를 해야 믿음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납득, 이해, 공감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태도 둘 중에 하나죠.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요구들을 하신다 그러면 괜히 믿었다. 믿는 게 잘못이지. 뭐 이러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대해보자. 해보자. 예수님이 뭐 이루시 못할 일이 뭐가 있냐.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전자를 따르거나 후자를 따르거나 그래요. 근데
믿은 게 잘못이지. 이런 사람도 자기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니까. 교회를 다녔겠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겠지. 하나님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교회를 들락달락 한 거와 믿음하고는 다르죠. 신앙 행위를 하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그래서 우리를 많이 속여요. 현상과 본질로 속이거든요. 그 현상을 따를 때가 되게 많아요. 이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려서부터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고 그냥 부모하고 애하고만 같이 지냈어요. 계속 그렇게만 오래 지내면 사회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인사도 잘 안 하고 누구 만나면 쭈삣쭈삣하고 울기는 하고 그렇게 키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육은 퍼블릭으로 해야 된다고. 프라이빗으로 하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비슷비슷하고 엘리트만 모여서 교육하면 인물이 안 나와요. 그냥 이 레인지가 넓어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 가 있어야 사회성도 길러지고 리더십도 길러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부모하고만 지내가지고 애가 사회성이 없어. 쭈삣쭈삣해. 그러면 이거는 현상이에요. 부모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라고. 근데 나중에 이걸 규정해요. 우리 집에는요 사회성이 없는 애기 때문에 이걸 본질로 생각해 버린다고. 아니거든요. 이게 왜 본질이야? 이게 현상이지. 그 현상은 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깰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얘는 사회성이 없는 애로 태어났대. 본질로 생각하니까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뭐 이해가 잘 안 가면 수영 못 하시는 분들 많죠. 물가에 자주 안 가고 수영할 기회가 안 되고 뭐 그러면 수영 못 하죠. 수영 못 하는 건 현상이에요. 나는 물가에 안 가고 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수영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상이죠. 근데 나는 수영을 못 하는 사람이야라고 본질로 생각을 해요. 우리 아버지도 못했고 우리 할아버지도 못했고 우리 집은 대대로 수영 못 하는 집안이야. 이게 본질로 착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로 착각하게 만드는 건 뭐죠? 되게 편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현상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요. 내가 잘못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거야. 본질은 이게 아니야. 본질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현상을 다 깨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기게 돼 있죠. 탕자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마귀가 이제 속이는 거죠. 현상은 뭐였죠? 현상은 뭐 아버지 불순종해서 외국 나가서 다 말아먹고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고 있었죠. 이게 현상이죠. 그러니까 탕자의 모습은 돼지 우리에 있어요. 탕자에 있는 현상은 쥐염 열매 먹고 있어요. 탕자의 현상은 이건 망한 인생이에요. 현상이에요, 현상. 근데 마귀는 그걸 본질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루저야.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찌질이야. 근데 어느 순간인가 깨우치게 됐죠. 아,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가 생각이 났다고. 아버지가 생각났다는 건 뭐예요?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풍성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본질을 깨닫게 됐죠. 이건 현상일 뿐이지 내 본질은 아버지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돌아가면 되는 거죠.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현상을 본질이라고 속이는 거고, 우리는 지금 있는 모습들이 있죠. 내가 지금 연약해 보이고 상한 갈대같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질을 깨달으면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깨닫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은 갈등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좋은 교회는 갈등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현상에 머물러 있는 거 현상 유지라 그러잖아요. 되게 편하잖아요. 그냥 저는요 성격이 나서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본질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이제 조용히 사는 사람이에요. 이걸 본질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 현상이지. 계속 그러고 살았으니까 그 꼴이지. 믿음의 도약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뒤집히죠. 완전히 바뀌죠. 그러니까 현상 유지하고 그 현상만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 행위는 뭔지 알아요? 이건 현상일 뿐이야. 본질이 이게 아니야. 본질은 말씀이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본질 회복입니다. 그래서 현상을 다 깨버리고 승리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모자른 존재,
이 약한 존재, 이 모순적인 존재, 이 죄악투성인 존재, 이게 현상이에요. 우리 본질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게 본질이에요. 오늘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현상 속에서 막 헤매잖아요. 7장에서 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험악한 가운데 놓여 있나?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분이 뭘 나에게 안 주시겠느냐? 그리고 난 택함 받은 백성인데 누가 나를 고발하겠느냐? 이게 다 뭐예요? 본질 회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이게 다 뭐예요? 마귀가 현상으로 우리를 속였던 것들에 대해서 본질을 회복한 거예요. 본질. 이게 본질. 그러니까 나중에 담대함을 가지고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행할 수 있어,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그 어려움이라고 얘기하는 치열한 공격의 7가지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35절 보면은 뭐 과거에 한번 자세히 설명했던 것 같은데,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게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악한 마귀의 공격이에요.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떼거지로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본질을 발견한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가 일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일하나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으로 노래하잖아요. 마지막에. 이게 로마서 8장의 이야기입니다. 현상에서 본질로 넘어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란 게 뭐냐면 출발은 이거예요. 상황 갈 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보면 거기 이 벌레 같은,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옛날에 이거 자막을 잘못 써가지고 벌레를 걸레로 썼더라고요. 이 걸레 같은 나를, 전 너무 좋아가지고 옛날에 그 대학부 할 때 그냥 벌레 같은 나를 그냥 걸레 같은 나로 부른 적도 많아요. 걸레만도 못한 나를. 출발은 그래요. 출발은 걸레만도 못한 나예요. 근데 신앙이란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라고 된다 그러잖아요. 맡기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은 내가 거치는 형상이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다듬으실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우린 고난이라 그러지 않고 그냥 연단이라 그러고 훈련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 자녀기 때문에 다듬으실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조건이나 현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바라봐요. 하시겠지. God works. 주님이 일하시겠지. 그렇게. 지금 우리 모양 바라보면서 뭐 되니 안 되는 이러지 않아요. 하시겠지 주님이. 저도 뭐 우리 교회 상황이나 성도들 상황 보고 무슨 하나님 말씀 보면 뭐 납득도 안 돼요. 납득 이해 공감 전혀 안 돼요. 근데 기도하고 믿음의 도약을 하다 보면 중간은 모르겠어. 블랙박스야.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렇게. 뭐 다리를 꺾던지 뭘 팔을 꺾던지 어떻게 하시겠지. 출발은 이거예요. 상황 갈 때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루신다.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 많은 순간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 능력에서 시작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능력. 이걸 뭐라 그래요? 납득, 이해, 공감. 그러면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믿는 거지. 그래서 진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팔짱 끼면서 교회 하는 꼴들을 보면 이러거죠. 한심하다 한심해. 그죠? 성교 간다 그러니까 명단 쭉 보니까 아이고 이거 한심하다. 취업도 못한 것들이 성교 나간다 그러고 결혼도 안 하고 결혼도 못한 것들이 그냥 맨날 성교 나간다 그러고 또 거기다 또 들려오는 소식이 이래. 돈이 없어가지고 또 후원 받아서 성교를 간대. 한심하다 한심하다. 그런데요. 어쨌든 그렇게 꾸역꾸역 순종하면서 일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면 어떡할 거예요? 상한 갈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면 어떡할 거냐고. 소년의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납득, 이해, 공감하는 이 자들이 한심하다 그러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되면 어떡할 거예요?
납득이에 공감만 붙들고 있는 사람이 찌질이 같다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되면 어떡할 거냐고. 그들이 다니엘이 되면 어떡할 거예요. 요셉이 되면 어떡할 거예요. 부끄러울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부끄럽게 만듭니다. 부끄러울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믿음 없는 자라 그러고.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가슴을 치십시오.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주가 일하십니다. 그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 세교의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도약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찬양하겠습니다.